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거두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영적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라고 그러면은 시험지에 답안지는 잘 쓰십니다. 9개 정확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잘 외우고 또 잘 그냥 그걸 꿰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그 깨달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에는 매우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참 부족한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키를 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은 그런 주님 오실 때 나타나겠다는 그런 현상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충분한 성경적인 그 근거 가운데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주님 맞이할 준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거를 잘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찾으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엉뚱한,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은 그런 헛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를 참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추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들 그것을 준비하는데요, 그날의 정령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로 익어졌다고 우리를 곡간에 거두시지 않고 우리를 거두어서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이 낭패를 어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 것인가.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와서 찾으실 각종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심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에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열매들을 찾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여지는 가식적인 열매를 맺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니, 나는 뭐 이런 종류의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니, 또는 내가 세상에서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느니, 또는 뭘 했느니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셔서 주님이 찾으실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찾으실 열매는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우리가 맺으려고 했던 열매들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손으로 딱 쥘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둬요. 그런데 그날에 오셔서 정녕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열매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날에 찾으실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날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희를 무엇으로 판단하겠다고요? 주님께서 너희가 맺은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맺은 가식적이고 육적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너희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 열매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그런 낭패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명확히 아십시다.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맺으려고 했던 열매들과 매우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그날에 주님 만날 날을 내가 맺은 열매로 인해서 수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들, 주님께 드릴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시자고요. 그 열매로 주님께서 판단하는데 그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는가? 우리들이 좋은 나무로 예비되어져 있으므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요, 우리의 의지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은혜 베푸심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디에 맺히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밭 속에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가 맺혀졌는지 안 맺혀졌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향기로서 납니다. 향기로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느낌을 쫓아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그 열매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무슨 종류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그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맺어가야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면 그 전에 하실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져서 그 속에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견고하게 박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작업은, 자, 먼저 이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열매가 맺히도록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굳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굳고 강팍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날의 그 모습, 굳어진 나의 세계, 정형화되어져 있는 나의 그 혼의 세계, 이런 것들이 부셔지고 깨져서 그 속에 믿음의 뿌리와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파고들어서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옥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옥토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양분을 충분히 빨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일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모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달라고 그런다고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충성의,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지혜로운 농부처럼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우리 심령 속에서 꾸준히 영적인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때가 되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혜, 빛과 양분과 그 수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힘입지 않고서는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준비하는 것은 우리 속에 굳어진 마음 속에 이것을 갈아엎어서 믿음의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뿌리가 견고해진 나무에서 이제 믿음의 나무가 자라죠. 나무가 자라요. 그 나무가 이제 자라서 올라왔을 때 그 위에서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이, 이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일들을 가시덤불이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두 번째 제하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그 굳은 마음의 밭은 우리들의 어떤 혼적인 세계, 육신의 사고방식, 세상의 이치, 이성, 어떤 이런 종류의 것들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이 또한 이 믿음의 일,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이것들을 제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으라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염려, 근심 또는 의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계산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종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결국은 그 때가 되어서 좋은 밭에 뿌리를 내림으로 결국은 때가 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낸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맺어지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쓸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농사를 지으셔야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들고 배운 말씀으로 인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가시덤불을 제하여서 때가 참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자, 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과 가시덤불을 제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면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맺히게 되느냐? 16절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맺히게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히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 키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한 단어마다 키가 있어요. 그냥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고 영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영서이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 코드가 맞아요. 눈으로 읽으면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코드와 맞춰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이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속사람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맺게 될 많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열매 맺어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물질 맡은 자의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맺게 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경우에 이렇게 그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확 축복 주어서 물질을 확 부어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물질의 도구로 쓰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바지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도구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그 열매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하는 일들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이 예비하심이죠. 이거는 아주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훈련 끝에 마지막에 시험도 봅니다. 달아봐요. 달아보고 또 달아봐서 이 일들이 그에게 복이 되고자 합당해질 때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는 내가 너를 그런 아름다운 물질의 통로로 쓰리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철저한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줬다가 뺏어도 보시고 또 좀 줘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철저하게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낭패도 보게 하시고 쩔쩔이 굶게도 만들어 보시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리고 많이 주었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가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물질로 인해서 교만케 되어지고 이 세상에 정욕과 소망을 두지 않을 때까지 물질을 줬다 뺐다 하시면서 그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자들에게 어느 날 그냥 풍성이 부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이런 시험과 연단 가운데 빨리 아름다운 답안지를 쓰시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그릇으로 빨리 예비되어지는 경우, 이러한 연단이 길어지지 아니하고 빨리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마치 그를 물된 동산처럼, 이사야에서 나오는 물된 동산처럼 그에게 많은 물을 주셔가지고 그 물이 흘러감으로 많은 식물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맺은 열매를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로 많은 자들이,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한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누리라고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갖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누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준다고 다 가두고 다 포켓에 집어넣고 여전히 나와 상관 있는 것들과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늘에서의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그런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오늘 시험은 안 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맺기를 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서 도대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결국은 세상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믿음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주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므로 세상은 아주 몸부림치는 그러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마르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펼쳐가시느냐. 저 나무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나무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도구들이, 그런 대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내 주변에 정말 계산되고 정말 싫고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저게 사람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내 눈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만 주변에 포진합니다. 그리 될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답을 얻으면 맞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환경을 펼쳐가십니까? 왜 그토록 기도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제하여지고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가득하는 일들이 빨리 회복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너는 왜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너는 왜 그 못된 걸 찌질하고? 너는 그 모양으로 와? 이렇게 해서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끝이 없이 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나가면은요, 더한 사람들이 주변에
더 몰려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통해서 그것들을 도구로, 그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원수 사랑하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주님이 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에서 중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속에 그런 시간들이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더욱 품고 더욱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꽃이 열매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게 되는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확 맺어져 있더라가 아닙니다. 그 꽃이 피기까지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품을 수 없는 많은 그런 강팍하고 계산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손잡아야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꽃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처음에 만났던 그 first impression이 있잖아요. 첫 인상이, 처음에 내가 연약했을 때 느꼈던 마음은 이제는 열매 맺힌 자들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보고 그 부족함을, 그 강팍함을 사랑으로 보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싫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고 다치고 손해보니까, 계산되니까. 그래서 열매를 우리 육신은 피하고 싶어요. 달아나고 싶고 분별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곳에 사람들하고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했는가? 못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나는 내가 이렇게 변화해질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만 탓하였기 때문에 맺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해요.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보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기인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빛과 사랑을 받아갖고 우리는 그냥 반사시켜서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과 계산되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이것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소스가 없어요. 그 계산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소스가 없습니다. 그 소스는 주님이시고 성령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차고도 넘치도록,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내 눈에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자녀들의 연약함과 불편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불쌍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그 연약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토매티클리 자연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적이고 육적인 본성은 어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하는 채에서 가지고는요, 그 기름 부으심이 상대편에게 가지가 않아요. 하는 채 하는 것으로는 이게 변화되어져서 이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결국은 생명으로 상대를 살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본성이 변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그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것도 강력한 그런 대상들을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붙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좀 더 손잡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 인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존재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는 도구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 고마워하셔야죠. 그런데 아직 육적이고 아직 부족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실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그 가운데서 싹트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나 조금 갚고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속 주님의 훈련과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육신대로 행한다면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될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에 거역하여 맺히는 육신의 열매, 바로 미움이라는 열매를, 증오라는 열매를 맺고 결말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될 자리에 미움과 증오의 열매가 맺히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 아니면 미움의, 증오의 열매 둘 중에 하나를 맺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합니까? 증오합니까? 미워합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 마음속에 맺어진 열매로 결국 주님 앞에 그날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면 드러날 일인데, 그 전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향기와 여러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계산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의식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사람들은요, 인권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시는 인권 어떻게 얻을래요? 인권 그냥 뚝딱 하면 인권이 떨어집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힌 자들에게 인권이 얻깁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아까 물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들에게 사람이 따르지 않겠어요? 있으면 좋은데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랑 속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선교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인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눈에 보이는 열매도 주렁주렁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추수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역사하면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생각 속에 다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봐왔고 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거기까지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밭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여러분들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가지 이 조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만 시간상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 숙제를 해보세요. 희락이라는 열매가 여러분 나무 속에서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희락이라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웃지 못할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삶이 순간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요, 웃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신세한탄하고 날마다 눈물 뺄 일만 생겨요. 왜 이러냐, 내가 갑자기 내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요. 그 속에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배에 누워 자면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셔요. 그 시험과 풍랑과 연단 속에 내밀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작정하고 그 풍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절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성령의 열매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웃지 못할 일만 생기고 자꾸 눈물 뺄 일만 나냐, 신세한탄만 나오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마치 나사 하나 풀어진 그런 사람들처럼 희죽희죽 웃게 만들고 다니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 뺄 일만 생기면은 그냥 웃음이 나와버려. 그냥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 버려. 왜냐?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풍랑 중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연단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찾아와 갖고 우리에게 눈물 빼게 만들고 신세한탄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울 일만 자꾸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풍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아서 그때 웃으세요. 그때 억지로라도
여러분, 눈물 빼는 것은 마귀한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웃어버리면 마귀가 그 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날아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로 인해서 마귀가 낙심치 못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그 영적 싸움에서 아름다운 방패를 입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희락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많은 슬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실 때 결국은 이러한 열매들이 자리할 것이요, 이것에서부터 치시고 여기에 묶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그 자리에 슬픔이라는 열매가, 새드니스라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함으로 더 이상 살맛 안 나게, 하루도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우울증으로 묶어버릴 것이라. 영적으로 우울증은요, 이런 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묶여서 졌을 때 결국은 영적으로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울증은 세상에서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은 완전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들은 내 속에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성령의 열매 맺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히려면은요, 우리 삶 속에 화평이라는 피스입니다. 피스. 자, 화평,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전에 쉐이킹, 심하게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마치 이 많은 이런 세상의 소스들이 지금까지는 아무 그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문제들이 심하게 흔들려서 곧 어떻게 될 것 같다? 내 속에 있는 모든 평안과 이것이 끄어져 갖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것으로부터 걱정, 근심, 염려, 절망, 이것으로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지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평안치 못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견고한 화평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깨달아서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이 문제가 나를 흔드는 대로 그냥 흔들림을 당하는 내 모습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혹을 받은 권세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작은 걱정 근심거리들로 그냥 뒤덮여져 가지고 이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이 채통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듬직하고 늠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기세가 좀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평안한 자들로,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열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좀 끓는 냄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제 듬직한 그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석같이 견고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아냈을 때 반석과 같은 모습,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이제 아시겠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참지 못할 일들만, 뚜껑 열리는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만 벌어지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보시고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 이 일들을 인정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통로를 어디로 여느냐입니다. 마귀에게 열 것이냐, 성령께 열 것이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통로를 성령께 여시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요, 즉시 우리 육신은 마귀에게 달려갑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터졌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지름길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고,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원수 마귀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달갑게 들리고 솔깃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고개를 돌려서 의도적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연단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들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참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혈기내서 분내지 맙시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혈기내고 목소리 높여서 분낼 일들이 없어요. 이것이 그냥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자동적으로 기질이 올라오지만, 이것이 쏟아 부으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다스려야 해요. 이제는 다스려야 돼. 이런 성품과 우리의 옛 기질을 다스려야 돼. 나는 여러분들 수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 혈기 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옛날 교회에 있을 때는 혈기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왜 교회 나와서 싸우면서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보시게 될 열매가 바로 이런 종류의 열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쫓아갈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종류들로 여러분들이 쭉 이 9가지 열매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담을 하면 대부분 분들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상담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인생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분이 상담을 요청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지,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들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한이 돼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키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면서 나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변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탓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야 되는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열매들만 내 속에 맺혀 있구나. 이 속에 미움과 증오와 한맺힘과 갈등과 시기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는 바꾸자고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사망에서 저주에서 축복과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릴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구누구는 그래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만 겪게 하셨는데 나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나는 뭐 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나를 푸시하고 프레스하고 짓밟아요. 죽이려고, 거꾸로 트리려고. 그러나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트림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향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시험을 허락할 때는 능히 피할 길도 또 달려와서 능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길로 내몰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쯤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남들은 이런 한두 가지 시험에 시달리는데 나는 수십 수백 가지 시험 속에서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남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맺고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정말 엄청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걸 이겨내기만 한다면, 감당해내기만 한다면 남들이 10년, 20년 걸려가야 될 거 나는 한 달, 2달 만에 이 9가지 열매가 내 10년 안에 주렁주렁 열리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고통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선물 세트예요. 선물 세트.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9가지 열매를 한 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러한 축복의 선물 세트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이 연단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키라니까요. 마스터 키.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려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거리고 보여주는 것을 쫓아 마음과 생각을 정하지 마시고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면은 이거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웃고 있는데도 더 이상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고 아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때리죠.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들 통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한 대 한 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때리는 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시면은 이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옥토 대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모든 마귀가 주는 이 생의 이 유혹과 시험과 이 모든 마귀가 주는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때가 참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의 싸움이냐? 무엇의 싸움이냐? 교만과 정욕의 싸움입니다. 교만과 정욕의 싸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고 못 맺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교만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성령의 열매를 쫓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땠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적이기 때문에. 정욕은 뭡니까? 정은 heart예요, heart. 우리 마음속에
뭘로 가득한가? 뭘로 가득한가? 우리 마음속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의 달콤한 것들을 탐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 패션이죠. 패션. 정은 패션입니다. 그거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원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정욕. 욕심은 욕심이잖아요. 욕심. desires. passions and desires. 그게 정욕입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 패션과 desires가 육적이고 육적인 것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그 욕심이 거기로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깨달을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을 주님과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슨 사건들마다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예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패션과 하트가 예비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키는 24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육신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바라보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늘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진 자들이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절대로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의 열매 받으세요, 축복해 준다고 이게 맺혀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초청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그런 축복으로, 대상으로 여러분들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축복받고 영광 받는 길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력들과 싸워 이겨내실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실 때에 맺혀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셔서 이 열매를 찾으실 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처럼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성령님께 투자하십시오.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어떤 시험과 환란이 풍랑이 찾아올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투자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길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그 날에 풍랑과 병충해를 이겨내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사를 아무 노력도 없이 성령의 순종함도 없이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많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이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에 더욱더 충성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